6월 3일 예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생명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33장 말씀을 통해 수치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영광일까요? 수치일까요? 명예일까요? 수치일까요? 흔히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한다, 또 영광을 추구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견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광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의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많았습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또 가난한 사람들, 천한 직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또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아주 극대한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치를 알고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은 예수께 나오고 영광과 명예를 누리며 또 그것을 더욱더 추구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에게는 의란 없습니다. 의가 없다는 말은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수치스럽고 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인간이 인간이 자신의 그런 수치와 자신의 수치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자기를 포기하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바깥으로부터 구원하게 되는데, 바깥으로부터 오는 구원,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로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도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수없는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그들에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수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것은 맞으나 오자마자 그가 기근이 들었을 때 그는 애굽 땅으로 피신하고 약속의 땅을 저버렸고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애굽 왕에게 보내고 그 아내를 보낸 대가로 재물을 불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블레셋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보내고 그 대가로 부를 얻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 세밀한 과정,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의 수치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삭은 노년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아들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이 두 민족 간에 커다란 이 갈등이 생기게 만들어낸 그런 연약한 영성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인물들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는 늘 실수하는 사람이고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밧세바를 범할 수는 한순간에 실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밧세바가 임신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안에 들여서 잠자리에 들게 하려고 하고 우리아가 충성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의 궁전 문 앞에서 잠이 들자 그를 결국 이 요압 장군에 시켜서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 죽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시편 51편 5절에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수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낼 때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이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라는 겁니다.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명예로울 때, 내가 영광스러울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수치를 드러낼 때, 인정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그 은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책 소설책이 있죠. 거기서 톰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악하고 너무 사악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나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고백입니다. 인간의 진실한 어떤 절규입니다. 그러한 절규가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절규하죠. 7장 24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자도 부유한 자도 어떤 지혜자도 철학자도 문학가도 나를 구원해낼 수 없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나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죠.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과연 죄인 중에 괴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기 전에는 이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지만 그때도 그는 의로운 마음에서 인간적인 종교적인 열심에서 그 죄를 저질렀던 것이지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의 법률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그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진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랑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공격했을 때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물론 그들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권면도 하고 징계도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분노하지 않고 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할수록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안에 여러분 이 집안에 먼지가 없는 것 같죠? 밖에 커튼을 딱 열어젖히면 햇빛이 들어오는데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은 집안에 머무른 사람은 우리 집이 제일 깨끗하다 말합니다. 근데 그 집보다 더 깨끗한 집에 사는 사람이 커튼을 젖힐 때 빛이 그 집안에 들어올 때 먼지가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간의 인간적인 도덕적인 자기의의 커튼을 젖혀버릴 때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기를 비출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먼지가 떠다니는데 내가 이 먼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공기청정기로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인간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를 엎드러지게 하지 않는 이상 변화되기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이러한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와서 구원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하십니다. 사탄이 인간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시고 인간이 어리석은 길을 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허용 아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가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고통을 받은 뒤에 그가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 과정을 허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허용도 인간의 실수에 대한 허용도 사탄이 그 인간을 뒤흔들어 놓는 그 허용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갔던 사람이 오늘 역대하 33장의 유다왕 므낫세입니다. 1절을 보면 33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악들을 행합니다. 죄송합니다. 2절에 보면 산당을 세우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1월 성신에 대한 숭배는 5절에 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6절에 보면 온갖 사술과 요술을 행하게 하고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흰돔의 골짜기에서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다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립니다. 7절에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의 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물질이 가장 우상이 되고 교회 안에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회복하고 회개의 역사보다 더 추구되는 바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심판하십니다.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악이 얼마나 컸든지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전승인 탈무드에 보면 그 므낫세가 자기 스승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 속에 넣고 톱질해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루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기 중요한 것은 듣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결국 심판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과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지라. 그 쇠사슬로 끌고 갔다고만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므낫세의 코에 고리가 끼워져서 손과 발에 수갑과 족갑을 차고 끌려갔다고 합니다. 코에 갈고리가 꽂혀서 끌려가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 천마일일 그 길을 수갑이 채워진 채로 몸이 쇠살에 묶인 채로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12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 12년의 세월 동안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길 정도로 심각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의 과정을 겪게 하실 때 그것을 견딜 만한 힘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로 알았더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안다는 것이 지식으로만 알 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알미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므낫세처럼 인생의 경험을 통해 자기 온 존재를 통해 자기가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엎드릴 때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견고한 안전장치를 풀어야 열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아쇠는 머리카락으로도 열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를 수없이 하십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그 수많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끝까지 가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당한 수치 왕으로서 차라리 그 자리에 죽는 것이 낫지 코에 갈고리가 끼어서 끌려가는 것은 죽는 것보다 못하는 겁니다.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하게 지하 감옥에 12년을 겪은 그러한 심판에 그 어마어마한 징계 그러나 그것은 진심을 담은 머리카락 한 줄기 같은 진심을 담은 기도 위에서 은혜의 방아쇠가 당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털로 된 발과 강철로 된 손을 가지고 계신다. 양털로 된 발은 걸어오는 걸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강철로 된 손은 한번 붙잡히면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경고를 주실 때 그러한 경고가 언제 우리에게 심판으로 올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양털로 된 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러나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붙잡아버리는 강철로 된 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강철로 된 손으로 인한 심판이 우리의 그 날수가 찰 때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수도 있겠죠.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축복일 수도 있고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윗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기술에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에 행했던 모든 종교 계획을 무위로 돌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가장 회개할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고 또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 인생에 극심한 고통이 있었으나 그것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음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으나 그를 용서하심은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 아니고 구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제가 므낫세처럼 악행을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